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 전체의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 29절까지 그리고 또 31장 30절부터 32장의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앞선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넘어서 3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 손손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32장에 기록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가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왜 하나님이 이 노래를 모세에게 지어 부르게 하시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여러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보실까요?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같은 의미를 3번씩이나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는 이 내용은 이 전반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깊은 우려, 또 조심스러움, 또 그들이 또 장차 행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말해주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되고 있다 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압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덧붙여주는 여러 말씀 속에서도 이 두 가지 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해될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토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범죄와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결코 못 된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더니 31장의 이 내용도 역시 그러한 양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깊은 우려와 그 조심스러움을 표현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의 뒤로 이을 이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 회막 앞에 나오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게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본문 23절까지 기록이 되고요. 24절부터 29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29절까지고요. 30절부터 이제 32장에 쭉 기록되는 내용은 그들이 대대손손 부를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가사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너는 회막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 임재하시는 광경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 쉐키마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예사롭지 않은 구름이죠. 그 구름이 함께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 성막으로 쭉 올라가서 기둥을 만들어서 이 하늘을 덮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로부터 자기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이 되면 또 반대로 좀 추워져요. 그럴 때 역시 이 회막에서 쭉 올라가는 그 구름이 쭉 덮는데 그 구름에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불기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가 이 회막으로부터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쭉 올라가면서 이 구름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이 회막을 또 운반하는 레위인들이 또 이 회막을 운반해서 그 구름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다른 12지파들이 일사불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텐트를 거두고 그 구름에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역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따라서 움직이고 그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 다시 텐트를 치면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열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게 될 때는 거기에 그들이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 또다시 그들이 서 있는 이 회막 앞으로 나타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16절부터요 2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비교적 긴 말씀을 주시고, 반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23절에 짧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초도에 읽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감당할 여호수아에게는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에 관해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비교적 긴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너가 이제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표현해요. 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눕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이제 죽는다 하는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모세가 120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기력이나 힘에 있어서 그가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가 다 마쳤다. 모세가 더 할 일은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직도 그가 젊고 아직도 그가 총기가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관하여 일절 어떤 터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조상과 함께 누울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 대로 약속의 땅에 발도 못 디디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멀리 그 이웃에 있는 그 높은 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보게만 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모세가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눕겠지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모압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런 말씀을 했죠. 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의 복, 또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살피면서도 이미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를 더 먼 미래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나를 버릴 것이다. 맺은 이 언약을 또다시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모세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얼굴을 숨기시게 될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씀하시기를 재앙과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공식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숨기시게 될 때 그 백성은 재앙과 환난이 그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이 복인 반면에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공식,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여러 권고와 시련이 닥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물론 이 성경이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할 때 이걸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지, 나이만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직도 젊고 나이는 있지만 그의 총명함이나 그의 몸의 힘이나 이런 면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도 보고, 반대로 오래 산다고 그래서 꼭 앞서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일찍 떠나가는 것,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뻐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시간이 많고, 그러면 시간이 많은 것만큼 물리적으로는 기회가 많죠. 왜?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더 남아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2025년 1월을 딱 우리가 시작하면서 또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11월 말에 왔어요. 또 우리 생각이 뭐가 또 이렇게 계속 파도처럼 몰려옵니까? 우리가 연초에 뭔가 세웠던 계획대로 뭔가 이룬 것보다 아쉬움과 또 후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회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기회가 되지만 꼭 그렇게 된다 그래서 더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벌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여호와의 기쁨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경은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이만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노래를 지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1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계속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또 일하면서 힘들 때도 노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 노래하는 것이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사람의 역사와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노래 왜 불러요? 옛날에 살았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가 적합하다. 우리도 그렇게 공감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래를 자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어 부르라고 하는 노래는 대단히 특별한 겁니다. 계시적인 노래죠. 또 예언적인 노래죠.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 속에서 뭘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양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로 늘 기억하게 하고 반면에 우리 사람이 스스로는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교만해서 안 될 것이고 또 망각해서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모자람을 언제든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늘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노래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애가 같은 성격입니다. 슬픈 노래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죠.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애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애가를 부르면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세워져 간다는 걸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겁니다. 그 애가 속에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됨과 그 연약함과 우리의 진짜 실력이 어떠한가가 노래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같은 내용을 또 역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말씀하시고 또 한 사이클을 말씀하시듯이 하셨어요. 강조하시는 거죠.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한 번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절로부터 또다시 21절에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쭉 해서 그 노래를 불러 이것이 그 노래가 증거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를 써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22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었어요. 20절 우리가 중간 부분에 읽은 대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뭐해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또 앞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죠. 신명기 앞부분에서 모세의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두렵건대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 참으로 두려울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못할까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 두렵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살찌고 너희가 배부르게 되면 이것을 내 힘과 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뭐해라? 두려워하도록 해라. 앞서서 모세의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면은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우리가 갈망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있다가 이제 배가 부르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망각이 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읽는 것처럼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하나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죠. 내가 가난하면 배고픔 때문에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 두려우니 내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인생 가운데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잠언에 나타난 기도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적절한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몸으로는 고달프고 힘들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여호수아도 근데 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은 여호수아도 들었어요. 예방주사를 맞은 겁니다. 어떤 예방주사일까요? 그 백성들의 실력으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로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모압 평지에서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수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기록돼요. 여호수아가 그때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결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또다시 다짐하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해요.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짐한 대로 자신들이 살던 그 시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데 문제가 언제 벌어지느냐? 그 장로들이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그 장로들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대가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사사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영적인 혼란기에 빠져들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예방주사를 맞춰준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할까요? 이미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항상 가까이 했던 이 여호수아가 늘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우리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미도 많이 봐왔고, 또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간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로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9절에서는 이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먼저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마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율법책을 이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이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역사로 봤을 때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역시 말을 건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에 대한 가사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1절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그들의 이 패역과 반역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그들의 장래의 모습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어둡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어떠한 반대에도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분의 일을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보여주지만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일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가는 역사는 그 자체로서는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과 겉면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대 모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몸으로나 지성적인 면이나 그의 마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떤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내 일은 다 끝났다 할 때 모세가 털을 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죠. 그래서 자신이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거센 반대와 또 많은 원수들 앞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 말씀이 가라고 할 때는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멈춰야 할 자리가 여기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절도가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기회를 주실 때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 서라 하셨을 때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멈춰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머물고 말씀대로 하라 하면 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겠다. 이게 말씀대로 하는 신앙 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멈추라 그러는데 뒤늦게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순종하라고 할 때는 못하겠다고 원망하다가 이제 됐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제 할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겠다고 나서다가 큰 피해를 받았던 일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멈춰서 있어야 될 때, 전진해야 될 때, 내가 움직여야 될 때, 내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될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는 이 신앙의 걸음, 절도가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 불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패와 반역과 그 악성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의 언약 혹은 그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우리 사람은 여전히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사람은 끊임없는 이 부패의 길을 말하지 않아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배우고, 오늘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실력이 어떠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겸손한 고백.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을 섬겨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보람과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하신 모든 약속과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늘 고집스럽게도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재앙과 환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또 선택하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저희 자신들이 방자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하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오늘이라 걷는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